주일입니다. 어버이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이 사무엘상 17장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리앗과의 싸움 그 자체보다는 싸움에 나가기 전에 다윗의 태도와 마음, 특별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 이 다윗의 신앙의 가치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다윗을 믿음 있는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보신 것은 그의 중심의 태도였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아버지를 향한 효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자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인 것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효와 충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도와 충성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형들에게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죠. 치즈 10덩이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라는 심부름인 것이죠. 이 심부름이 특별해 보이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지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볶은 곡식 한 에바라는 20리터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리터 정도면 우리가 그리 무시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또 떡 10덩어리와 치즈 10덩어리.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떡을 보내는데 조금 보내겠어요? 많이 보내겠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떡을 어떻게든지 자식들이 배불지 않기 위해서 많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직속 상관에게 줄 치즈 10덩이, 이 역시 그리 작은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러한 그런 적지 않은 양의 그것을 가지고 갈 그런 일들, 다윗에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우리는 짐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 일을 다윗에게 시킨 것, 한편으로는 다윗을 무시했기 때문에 시켰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장인데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위대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다윗을 바로 순종하는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전장에 가 있죠. 그리고 다윗의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형, 4명의 형이 또 있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심부름에는 다윗이 부름을 받은 것이죠. 부름. 아버지가 그를 무시했다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문득 아버지는 다윗을 기억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책임지고 갔다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또 무엇이 작용할까요? 성령님의 개입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무슨 일이 떠오르는 거 있죠.
무슨 일이 떠오른 건 성령께서 나에게 지시하는 내용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그곳으로 심부름을 보내는 것이죠. 이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작동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은 아버지가 시키는 그 심부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아니오라고 하지 않냐고 묵묵히 그 길을 떠나는 것. 바로 효도라는 것은 어떠한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 이게 효도예요.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일지라도 그게 바로 순종할 때에 바로 그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큰 것을 구상하고 내가 오늘은 좀 어기고 내일도 조금 어기고 모레 효도해야겠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네. 내가 부자가 돼서 그때 효도해야겠다 하고 지금 아버지에게 효도 않는 사람 없죠? 효도는 작은 것부터 매일매일 쌓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 바로 큰 효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어쩌면 최고의 환경, 최고의 멤버들과 함께 해야만이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장, 이곳이 바로 충성해야 될 곳이라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곳에서부터 충성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니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에게 그 다음 사건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될 것이에요. 부모님께서 작은 부탁을 했을 때 혹시라도 귀찮게 여겼는가? 부모님께서 어떠한 것을 지시했을 때 싫어하고 외면하고 도망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은 부모님을 너무 얕잡아보거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었는가? 아니면 무엇이 또 때로는 잘 안 풀리고 하면은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에이 하면서 불평하였는가? 이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요. 이게 어떤 때는 나와 나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충돌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때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서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예 하고 행동에서는 혹시 멀어지지는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아닙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뉘우치고 다시 행동으로 돌아오는 예스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모습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다져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효도와 충성은요, 맡겨진 일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효도와 충성이 아름답게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아버지로부터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으니 지금까지 양을 돌보던 것을 뒤로 하고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양치는 일을 그의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일이 맡기고 그것을 자기에게 맡아진 일을 이행하려고 나가는 것이죠. 자기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충성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맡겨진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게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가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맡은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불평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위에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단지 부끄러움 뿐인 것이죠. 우리는 가정에서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는 열심인데 직장에 가서는 성실하지 못하면 그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서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하게 다른 사람보다 청결하게 다른 사람보다 확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해 주는 것, 이게 성도의 태도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 맡은 자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내 힘이 다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작은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는가를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효도와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다윗은 이새가 명령한 대로 형들에게 줄 것들을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릅니다. 자,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마침 그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마침 두 번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작동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이끌어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 시간에 마침 도착했을 그때에 맞춰가지고 마침 골리앗을 이제 너 골리앗 이제 네 차례야, 너의 역할이야 하고 이렇게 무대 위로 착 올려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윗이 본 것이죠. 이게 자, 골리앗이 어떤 사람일까요? 키는 6규빗 1뼘이요. 아마도 학자들이 했는데 그의 키가 아마 2m 60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해, 그죠?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요. 몸에는 놋 5,000세겔 무게의 갑옷을 입었다. 5,000세겔. 그 비닐을, 그 쇠 하나하나를 딱딱 얇게 해가지고 비늘처럼 해서 끼웠습니다. 가죽에서 끼웠어요. 그 무게만 해도 한 50kg 정도 되는 거예요. 갑옷 무게만. 우리 몸무게 정도 되잖아요. 갑옷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요. 다리에는 놋 각반, 이 종아리를 가리는 각반을 찼다. 무릎과 종아리. 그리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창자루는 배틀째 같이 크고 창자루가 한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크게 배틀째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창날은 철 600세겔이나 되었으며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리고 방패든 자가 그 앞에서 나와 있었다. 이 방패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요. 그게 부하가 드는 거예요. 시종이. 그렇게 해서 자기 장수에게 무엇이 못 날아가게끔 앞에서 탁 이렇게 차단하는 역할. 자, 그러한 대단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누가 감히 이 사람과 맞서 싸울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위용이 대단해요. 그가 이스라엘 군대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대장이 나와서 나와 싸우자.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외치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나가서 열심히 싸웠습니까? 놀라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마침 다윗이 그걸 듣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의 그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중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하게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러 온 소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놀라서 전장을 떠나 집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마저도 그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분노가 믿음 위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나이 17살 정도의 작은 소년이었지만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접한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상황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나의 신앙,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나니 그곳에 모였던 많은 군중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있던 한 소년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바로 누가 음식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이게 나에게 주어진 기회다, 섬김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어머니가 쌓아 준 도시락을 갖다 바친 것, 바로 그 도시락으로 인하여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 역시 자신이 접한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 여러분, 효도와 충성은 단순한 가르침이나 인간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그 효도와 충성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진정한 효도와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효도와 충성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 자리에서도, 양을 치는 자리에서도, 전쟁터에 도착했던 그 자리에서도 시종일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네 번째로, 효도와 충성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의 형 엘리압이 바로 그곳에 도착한 다윗을 보고 이야기하죠. 네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오해하고 다윗을 꾸짖습니다. 그 엘리압은 다윗의 중심을 지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29절,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중심을 지켜가며 30절에서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듣는지라.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거룩한 분냄 이걸 하고 있는 걸 사람들이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효도를 하고 충성되는 삶을 살 때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너 지금 말이야. 지금 고3이잖아.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 아니잖아 라는 것이죠. 너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그때 가서 충성해도 돼 라고 속삭속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교회 갈 때야? 네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일요일도 가서 일해야지 라는 거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대충 해. 그냥 흉내만 내면 될 것 아니야. 왜 그렇게 너는 오지랖을 떠는 거야? 라고 나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형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가 안 드는가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준으로 삼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효도와 충성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아직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의 효도하고 충성하는 그의 토대 위에서 그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모압 여인에 대해서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모압 여인 룻이라는 그 여인,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에게 속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오라버니도 죽고 그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살아갈 날이 창창하게 남은 젊은 여인 룻은 이제 어떠한 희망이요 기대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의 동서 오르바는 새날을 끓이게 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였으니 그의 고백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고백하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효도와 충성을 보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녀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그곳에는 빈 항아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하여 곧바로 이삭 주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밭에 이르러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중재를 인하여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작동에 그가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니 바로 그 다윗은 룻의 증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절망 중에 있던 가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같이 절망 중에 있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그런 왕을 세움으로 큰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섭리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헌신이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처럼 다윗, 그의 증손자인 다윗, 그는 오늘 그의 증조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으로 마음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그가 사울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가 평소에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기 위하여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 바로 돌팔매질입니다. 그는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을 주어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죠. 이 말이 나오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외치며 그가 블레셋 군대의 장수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승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바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내용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준비된 차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세상에서 작은 일쯤이야 생략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왔잖아요. 작은 댐에 큰 댐 밑에 작은 구멍 말입니다. 어떤 여인이 그 구멍에서 어떤 소녀죠.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밤에 그거를 누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누르고있는데 그 구멍이 점점 크고 온몸으로 막아도 이제 막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때에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 성도들이 교회 가는 길에 그 여인을 보고 그 소년을 보고 와서 함께 그 댐 구멍을 막았잖아요. 바로 작은 구멍이 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터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순종하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큰 일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칩니다. 인생이 너무 큰 일.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일 그때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비전을 가지지 말라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비전어리만 되지 마시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내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다윗의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순종과 충성의 균형 잡힌 이 신앙이 그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이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는 일에 충성하고 매일 말씀 읽는 일에 충성하고 매일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생활,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